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렇게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또 그것을 네가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대답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시작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도 이러한 질문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히브리인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너무도 초라하고 남루한 차림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일개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고백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그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일들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 뿐이었습니다. 당시 그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한 그 기이한 일,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 성분을 따졌을 때에는 전혀 달갑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자신이 그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또 그 풍랑을 만나서 새벽녘까지 꼼짝 못하고 바다 가운데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시죠. 그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고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한 고백인 것 같은데 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고백을 처음 한 것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6장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나온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또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한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오직 베드로만이 아주 적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힌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앞에 너는 베드로다 라고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칭하실 때에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 you are Petros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은 물론 베드로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이긴 하지만은 페트라 이런 말입니다. 이 헬라 말은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은 small stone, 아주 작은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은 페트라, 굉장히 큰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중에는 이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를 좀 구별해서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제목을 정하였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그 앞을 막아섰던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서로 대척점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어게인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은 두 가지를 썼는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페트로스가 얻은 언약의 말씀은 아주 엄청난 것이었죠. 페트로스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페트로스에게 하신 축복은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도 너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세 가지 예언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이 그 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그 좀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2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에도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13절에도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또 이렇게 계속 예수께서 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기술하다가 이 마태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갖고 있는 번역은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 이제까지 예수께서 하다가 갑자기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에게도 이 비밀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에게도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페트로스가 예수님이 이름 지어준 그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주님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엄청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죠.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좀 더 분명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의 이야기가 있죠.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인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 못할 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리고 말씀으로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요나가 결국에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죠. 그때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은 요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서 곧바로 분을 내면서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 이쪽에 초막을 짓고서 혼자 독처하게 되죠. 성을 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햇볕을 피하도록 그 밝는 불을 주셨다가 시들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요나에게 설득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밝는 굴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그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요나에게 그 답답한 심정으로 요나에게 직접 자신의 마음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예수님께서 페트로스가 예수님을 어게인스트하기 직전에 페트로스를 축복하시면서 예언처럼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페트로스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페트로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구별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내 교회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구별을 하고 싶어요. 이 페트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스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휴즈 스톤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스몰 스톤, 그러니까 페트로스들이 모여서 정말 살아있는 돌들로서 정말 각 지체마다 연결되어서 살아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코너스톤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 그 고백이 코너스톤이 되어서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지만은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것은 이 페트라는 작은 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대한 스톤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반석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반석의 의미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완성시키신다라는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그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그리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이렇게 교회가 거대한 작은 리빙스톤들이 모여서 거대한 페트라가 되는 것이죠. 이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내 교회.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만 여전히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은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천국의 비밀이 페트로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가 풀 수 있는 것이 땅에서도 풀리게 되고, 그 하늘에서 푸는 것이 땅에서도 풀리고,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요새 많이들 와이파이 쓰시잖아요. 여행자들은 와이파이를 쓰는 곳을 찾기 위해서 핫스팟이라고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을 마구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때로는 와이파이 핫스팟을 쓸 수 있는 곳에 갔는데도 패스코드를 몰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치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패스코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되기만 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보화를 가지게 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이 천국의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보화, 결국 말씀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베드로가 갖고 있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 성경뿐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뿐이었다고요. 근데 구약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해야지만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패스코드를 주겠는데, 이 패스코드를 통해서 이 고백, 너가 직접 지금 나에게 한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이 풀리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네가 땅에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푸는 모든 말씀은 정말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림자와 같은 그 구약의 말씀들이, 율법들이 다 풀려서 정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22절에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페트로스 같은, 스몰스톤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비밀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판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될 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될 때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때에 이런 풀림이 하늘에서도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는 말씀의 패스코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는, 용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 우리 안에 진리가 새겨지면 그 새겨진 진리는 죽음으로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로 변화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베트로스와 같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일들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강조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그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미 우리가 그분이 관통하셨던 그 죽음을 우리도 역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 대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심각한 요청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의 초청을 번혹스러워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포션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만을,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할 포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노아가 과연 무슨 배짱으로 100년 동안 남들은 밭 갈고 농가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방주 하나 짓는데 목숨을 걸었을까? 노아는 사람들의 그 세대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세대의 평판, 그 시기에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에 바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좀 열심히 묵상을 했어요. 열심히 묵상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 오늘 16장 본문에서도 본문 1장의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그를 시험함으로 시작되는데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언제 비가 올지 하늘을 보고서 깨닫지 않느냐. 이 시대 그런데 너희가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해석을 못하는구나. 약하고 폐역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 폐역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규정짓고 계시는데, 정말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갖고 차에서 FM을 많이 듣는데 FM 96.3MHz를 들으면 클래식 방송이 나와요. 그 클래식 방송에 DJ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자주 그 클래식 방송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Beautiful music for a crazy world.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이 미친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뮤직을 들려주겠다는 것이죠. 아주 이 클래식 방송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예수님 세대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정말 미친 것 같은 이 세대,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증거.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의 증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요나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요나의 표적, 요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미친 것 같은 세상에 오늘날 그 기독교를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도 있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연하의 증거를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또 부활하심을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어져야 될 그 요나의 증거. 내가 정말 죽어 있는가?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가 요나의 증거를 갖고 있는가? 하고 우리가 좀 되물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페트로스가 예수가 열어놓은 이 길을 막아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사람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믿어집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잠깐 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사람의 일들은 사단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를 책망하실 그 순간에 페트로스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고 계세요. 사단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의 증거에 의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와를 그 여자를 유혹하는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일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또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의 속성은 이것이에요. 뱀처럼 갈라진 혀로 두 가지 말을 한 입으로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원래 히브리 말 뜻은 the adversary,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게 하는 바로 사단.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이 페트로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특이한 점이 요나로 시작해서 요나로 끝나요. 16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베드로에게 페트로스라고 정체를 알려줄 때에 그 앞에 뭐라고 계십니까? 아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페트로스의 아버지는 요나였어요. 요나의 아들이, 페트로스는 육적으로 요나의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가 선지자 요나처럼 죽음을 경험한, 그리고 다시 살아난 요나의 아들된 페트로스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즉, 베드로, 네가 앞으로 요나의 증거를 갖고 다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페트로스가 가졌던 요나의 증거는 뭐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자기를 알아보는 작은 소녀부터, 또 그리고 자기에게 귀가 잘렸던 한 제사장의 관원, 그의 친척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3번의 부인이 끝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 페트로스가 울었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 페트로스는 요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 또는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분의 일방적인 계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 페트로스가 정말 그 고백처럼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호변에서 만났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때에 바로 요나의 증거를 가진 페트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페트로스, 작은 페트로스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이 미친 것 같은 세대 가운데도 알려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지성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의 교제가 가능해졌지만, 우리가 정말
고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믿어집니다. 사람의 일을 돌아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